오늘 기자회견에 이 사랑제일교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기총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신 전가훈 목사님과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및 전가훈 목사님의 공동 변호사단의 기자회견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이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불법적인 조폭 같은 그런 어떤 법원의 용역 집행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그간의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한기총 대표회장이신 전강훈 목사님의 그 대책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전강훈 목사님의 기자회견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변호사단의 기자회견문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강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지 않고 비도 오고 하는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 또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국민들 이 장미동 골짜기까지 이렇게 많이 왕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단지 우리 교회 단지 우리 교회 문제뿐이 아니라 제가 아시다시피 2달 동안 불순자들의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이제 마지막 길로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현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국민들이 그 아돌프 히틀러에게 선동을 당해서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온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의 선동에 빠져서 미친 그런 짓을 한 그러한 분위기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참에 우리 교회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이런 또 어둠의 손길들이 장난이 너무 심하고 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될 것이며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다 바쁘실 텐데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드릴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사실 제가 대접도 제대로 못 드리고 요즘 또 무슨 김영한 법인가 해서 언론인들에게 뭐 차비도 못 주고 또 시사대업도 못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만 감사를 드리는 이런 일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어차피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다 사랑하고 헌법을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 공동체인 줄을 알고 여러분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을 준비한 제 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를 거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는데 항상 그 중심에서 결정적 희생을 다해왔습니다. 조선 말기 선교사들의
일기장을 보면 하나님 왜 이 어두운 조선 땅에 우리를 버렸습니까? 조선 땅을 와보니 앞을 봐도 어두움, 뒤를 봐도 어두움밖에 없고 고통이 체질화되어서 고통인 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으며 그 고통을 벗겨주려고 가까이 가면 서양 귀신이 온다고 소리치며 도망갑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을 비롯한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를 지어 잠자는 민족을 깨우기 시작했고 특히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양육하여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나라를 세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국교회가 해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해방 후 북한은 김일성에게 점령당했고 남한은 남로당의 박헌영에게 점령당하여 있을 때 한반도가 극도로 혼돈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영락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신 황정진 목사님을 중심하여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 후에도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양육했으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복지, 특별히 복지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는 거의 복지는 99%가 아니라 100% 교회가 해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과원, 양복은 할 것 없이 오늘날도 제가 복지부에 속한 과장 한 분이 몇 년 전에 한기총에 와서 인사하고 오셨는데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사하면서 특별히 오늘날도 국가가 보조하지 않는 민간인 단체가 하는 복지시설의 85%는 교회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걸 듣고 오늘까지도 복지에 대해서는 교회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특별히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후에 북한에서 날라온 주사파 일당들과 남한에서 자생해온 남로당의 찌꺼기들이 결탁해서 건국 정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구축한 미국, 일본, 전 세계와 함께하는 해양민주동맹으로부터 분리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함께하는 대륙동맹으로 편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4.15 총선을 통하여 불법 선거로 국회를 점령하고 이제 그들이 감추어 두었던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내며 173명의 국회의원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종전 촉구 서명을 한가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트럼프를 속이고 북한의 김정은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그의 목적을 이루려다가 이번에 미국 볼턴 안보보좌관의 자서전을 통하여 그 정체가 다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문재인 정부의 문제적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더 노골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예측되며 오늘날 홍콩 사태로 몰아가기 위하여 결국 보십시오. 홍콩이 일국가 이 체제를 한다고 했으나 결국 중국이 홍콩을 점령하고 지금 국가 보안법을 만들면서 결국 그렇게 가는 것처럼 반드시 한국도 연방제 통일이 되면 일국가 이 체제가 처음에는 되겠지만 아마 홍콩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중심이 되었던 한국교회를 역사에서 해체하기 위하여 교회 탄압에 대하여 극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흐름과 사실을 빨리 알았고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작년 6월 8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후 함께 공감하는 애국 성도들과 애국 국민들 및 불교를 대표하는 대불총, 천주교를 대표하는 대수청과 함께 연합하여 지난 1년 동안 강문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애국 기도회와 투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올해 3.1절 대회를 통하여 국가를 바로 세우는 결정적 행사를 준비를 하자 두려움에 잡힌 저 어두움의 세력들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저를 감옥에다가 가두었으나 변호사님들의 유력한 변론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저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만사는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8월 15일 건국절을 통하여 그동안 애국운동에 참여했던 분들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는 대다수의 90%의 이상의 국민들이 함께하는 8.15 대회를 선포합니다. 8.15 대회를 통하여 반드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며 국가를 해체하는 어두움의 세력들을 처단하고 제2의 건국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문장이 없지만 아주 중요한 문장을 제가 경고합니다. 8월 15일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을 속이고 국가 해체 행위를 해왔던 그 모든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기 있게 하야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에 8월 15일 전까지 하야하지 아니하면 우리 정교도 영성훈련나와 함께하는 8만 6천 명의 목사님들과 사랑제일교회 5천 명 성도와 또 1,200만 성도 그리고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이 앞장서고 대불청 대수청이 앞장서서 반드시 문재인이 하야할 때까지 우리는 생명을 던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제일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사랑제일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랑제일교회 안에는 사랑제일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본부 대국본, 그 다음에 청교도 영성훈련, 내가 30년 선교 기관과 기독자유통일당 서울지구단, 그리고 바이블랜드와 같은 여러 선교단체가 우리 교회를 함께 공유하고 같이 지내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1954년도에 영락교회 당회장인 한경직 목사님이 기념교회로 세운 교회로서
지어졌으며 오늘까지 교회와 종교부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여기가 다 소나무밭이었습니다. 소나무밭 안에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딸랑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 후에 주민들이 이제 집을 하나하나 짓고 들어와서 장이동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좌파 언론과 주사파 언론 쪽에 속한 자들이 계속 국민들을 왜곡하고 선동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교회가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알박이를 한다, 이러한 거짓말로 막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알박이가 되려면 동네가 먼저 형성된 뒤에 교회가 나중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짓고 그리고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은 알박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반대입니다. 1954년도에 바로 이 자리에 이 교회가 지어졌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종교부지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후에 이 교회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에 뉴타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은 강북도 강남처럼 잘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뉴타운을 개발한다 하고 1차, 2차, 3차 기자회견을 한 후에 한양대학 교수를 중심한 서울의 공과대학 도시정비 교수 전문가들을 격리시켜서 산소에다 가두고 공무원들을 또 일부 가둬서 입시 문제를 출제하는 것처럼 비밀로, 물론 부동산 값이 이제 오도독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도시 설계도를 그렸는데 그때에 우리 장이동, 월곡동, 석관동 일부 해서 60만 평이 뉴타운 지역으로 되었고, 처음 설계도를 그렸을 때 우리 교회는 종교부지로서 이 자리에 그래도 그려졌습니다. 그 후에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담당 공무원이 일주일 후에 나를 찾아와서 저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목사님 교회는 종교부지로 확정되었고 이 자리가 목사님 교회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뉴타운 계획에 동의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보고를 해서 나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 후에 장이동이 15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이제 그 조합장을 뽑고 총무를 뽑고, 우리는 15개 중에 10지역입니다. 10지역. 10지역에서 조합장을 선발하고 총무를 선발할 때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총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조합장 되는 황윤희 조합장이 나를 찾아오더니 자기를 조합장으로 좀 선발되도록 교회에서 도와주시면,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기 집 있는 사람이 많아요. 대의원이 많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해주면 교회는 책임지고 이미 서울시에서 그려준 그대로 우리가 교회를 잘 지어주고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4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안수 집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조합에서 2인자 되는 총무로 데려갔습니다. 그 후로 4년 동안에 매주일마다 예배 마치면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지어서 잘 해주겠다고 하고 계속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구체화가 되자 조합 쪽에서 이제 정식 계약서를 쓰자 그래서 땅은 이 우리 교회 땅은 1대1로 대토로 하기로 다 도장을 찍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돌려드린 거기에 보면 다 그 계약서 다 있습니다. 서명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하는 비용만 차후에 협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 조금 제가 불안해서
조합 쪽에다가 수없는 질의서를 넣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을 때 그것도 여러분에게 지금 다 나눠드렸습니다. 조합 쪽에서 우리에게 통보한 문서가 사랑제일교회는 약속한 그대로 우리가 잘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오늘까지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에 대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일방적으로 건축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국가조달청에서 민간인 집을 헐거나 사용할 때는 보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기준으로 하고, 또 전국의 다른 재개발에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한 그 보상의 전례와 또 3년 동안 여기에 공사하려면 우리가 대체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학교 강당을 빌리든지 하는데 보니까 그것도 한 달에 1억을 안 들어서는 현재 우리 교회 시설만큼 3년 동안 쓸 수 있는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비용이 또 얼마입니까? 이런 비용을 다 합산해서 중간 정도의 선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560억을 첫 만남에서 제안했더니 그분들이 뒤로 낮아버리면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으면 다시 2차로 만나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우리 변호사님들과 함께 조정해 나가면 될 것인데, 이때쯤 돼가지고 이제 제가 몇 달 전에 2달 동안 구속이 되니까 이들이 조합장 황윤희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 딸랑 우리 교회 부지를 40억입니다. 40억.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대로 우리 교회 이 땅이 40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400억도 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 같은 땅을 사주십시오. 다른데 옆에다 사주면 우리 글로 옮겨갈 테니까. 근데 40억을 법원에다가 공탁금을 걸고 건축비용 44억을 걸어놓고 그래놓고 우리 교회를 두 손 들고 다 나가라 하고, 우리 교회 땅을 뺏은 이 땅 40억 주고 뺏은 땅을 다른 교회에다 팔라고 270억에 지금 내놨습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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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알박입니까? 정강훈 목사가 이기주의로 지금 교회 이기주의에 붙잡혀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내일 모레면 나이가 70이고 목회 50년 했습니다. 저도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는 것까지도 나는 무리한 요구 아닙니다. 최소한의 대한민국의 예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대한민국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인민공화국이 다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비롯해서 법원 할 것 없이 이게 마치 인민공화국이 다 된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왜곡시키고 거짓말로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저는 뒤로 밀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요 조금 무리한 말을 하자면요, 대한민국 교회에 없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밥도 못 먹어요. 밥도 못 먹어. 역사 공부 좀 하라고요. 역사 공부. 맞습니다. 한국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여기 오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기자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담이다. 여러분 다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내가 내용은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인이 만든 2009년도의 조례사항에 종교시설은 합의하여 결정한다. 서울시 조례안이 아직도 개정 안 됐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교회도 조합적과 합의가 다 된 뒤에 여기에 건축 허가를 하든지 서울시가 해야지, 우리 교회라고 해서 역대의 70년 건국 이후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같은 이러한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것은 뭐 전문적인 공부를 안 해도 대한민국 전체가 교회한테 빚을 졌다는 것은 모든 원로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때에 따라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이 교회는 대한민국의 존재의 근원이니까 해서 국민들이 넓게 이해를 해준 것이 오늘까지의 분위기였었는데 갑자기 근래에 와서 한국 교회가 마치 범죄 집단인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에서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자유통일을 해낼 주요 중심의 축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